시간 주의 진리로 다스림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질서를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형태를 보면 그 백성들이 대체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보통 이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죠.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았을 뿐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중간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워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이는 어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말로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울음과 떼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모습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리고 불평,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요구사항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죠. 이러한 모습이 신앙에 있어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연약한 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했죠? 단지 그들을 책망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간과만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그들에게는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1살에서 2살 때의 아이를 다루는 것과 3살에서 4살 때가 다르며 3살에서 4살 때의 일과 또 6살에서 7살 때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들은 최고의 언니인 7살이 되었는데 이 3, 4살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책임을 지고 나아가시듯 이스라엘도 점차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 연약함이 그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면허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이전과 다른 것으로 행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실수를 보이게 되며 나중에 고쳐야 할 이 삶의 패턴조차 그때 고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부 안에서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1절에서 제기한 모세의 결혼에 관한 것으로 출발하는데 이 본문은 모세의 결혼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문제이며 쓰임받는 것과 질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성장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성장하는 기관 가운데 한 번쯤은 꼭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가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문제도 딱 정확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정확히 이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도 나중에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 있는 이 똑같은 패턴이 어디 또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좀만 뒤로 나오면 고라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지도부지만 나중엔 더 확장되었죠. 사실 이 지도부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게 누가 간구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간구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도부가 보였던 건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실상 제대로 교훈함을 받지 못하여 나중에 고라 자손의 사태로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같은 실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굿수 지방은 여기가 애굽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보는 기준에서 이쪽이 애굽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아가죠. 이쪽이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지방이 바로 굿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부색은 대체로 그냥 완전 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굿스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방인과 통혼에 대해서 다룬 구절이 있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인과의 통혼은 우상 숭배의 유입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통혼 자체를 금하셨다기보다 통혼이 우상 숭배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민수기 12장 사건의 핵심은 통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리더십에 관련된 것임을 성경 원어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민수기 12장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는 분도 계시고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이전에 듣고 배운 바에 따르면 오늘 이 상황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중혼, 다시 말하면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굿스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민수기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해당 본문은 중혼에 대한 어떤 근거도 말하고 있지 않으며 굿스 여인이 우상 숭배자인 여부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굿스 여인은 우상 숭배자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럼 이 굿스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보라가 별세한 뒤에 새로운 아내를 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중혼을 한 것에 대해 가감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그죠? 사라가 있는데 그죠? 하갈도 드리고 나중에 또 결혼한 내용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뭐 다윗에 대해서도 중혼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만 예외로 두었는가?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이 지명을 근거로 해서 굿스 여인은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굿스는 여기 있고 이 미디안은 위쪽에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선지서에 보면은 이 지역을 통틀어서 굿스라고 말하는 본문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굿스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미디안 장인을 두고 있고 이제 십보라가 딸이죠. 미디안 지역에 살아서 미디안 장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굿스 출신일 수도 있다. 또 이런 본문도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도 나오곤 합니다. 또 본문 자체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결혼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죠. 실상 미리암과 아론이 굿스 여인을 취한 일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사실상 정당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판하고 뭐 하려고 했으면 언제 그것을 문제 삼으면 돼요? 그때 혹은 초기에. 근데 지금은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의도를 곧장 드러내게 됩니다. 2절에 말하길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 사실 뒤에 있는 이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고 들어온 겁니까?
그가 과거에 결혼했던 그 문제를 지금 문제 삼아 자신들의 본심을 뒤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원어에 하라크 그리고 아크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라크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에 의문문을 붙였습니다. 오직 너만? 이런 뜻이죠. 또 아크라는 것은 정령, 참으로, 과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반문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해낸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나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 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미리암이 맏이었으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형님이었고 모세는 막내였습니다. 미리암은 과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따라 흘러내려갈 때 함께 이동하며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을 때 그의 어머니와 연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 직후에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춤추고 예배하던 예배자였으며 미리암도 지도자였고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아론 역시 모세의 초기 사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 이제 다시 40년 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아론이 불러 모았죠. 그 정도로 영향력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모세의 입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섰고 출애굽의 전 과정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론 역시 모세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온 핵심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봐서 아는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성막을 5, 6개월 짓고 그 다음에 출발했다가 11일 걸리는 이제 가데스까지 가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한 이틀에서 3일, 4일 이것밖에 안 돼서 어디에 멈췄죠? 다베라에 멈췄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막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원망했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했다가 다시 또 뭐 때문에 멈춥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매출하기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한 6일, 7일 길 남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멈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끝으로 가데스에 도착했다. 이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 안에는 가데스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또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으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한 장막을 짓는데도 그에게 어떻게 지을지를 다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나와 광야 생활할 때도 그의 손을 통해서 마실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좌충우돌 철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건 중보자적인 역할까지 감당하며 잘 해오고 있지 않냐느냐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선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사역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쓰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가 맡고 있는 사역의 독점성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자신들도 할 수 있기에 그것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거죠. 문제의 핵심은
왜 지금도 계속 모세인가라는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내산 사건은 지나가고 그곳에서의 사역은 끝났으며 성막은 세워졌고 이제 행진과 공동통치의 단계로 보이는 이 지점에 왔다고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권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세상과 같은 것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예요. 아까 서두에 말한 그 어린아이, 막 철부지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직분은 큰데 안 섬기는 자가 있고, 직분은 소위 이 세상 기준으로 작게 보이는데 섬기는 자가 있으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에서 뭐 대단한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큰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착한 종이에요. 5달란트 맡은 자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맡은 자가 4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1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 남기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다 배워서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 창조주께서 그 그릇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넓히고 넓히지 않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뭐 세상 보기에 뭐 업적을 이루고 뭐 세상 보기에 크게 쓰임받고 무대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주어진 일이 작더라도 작은 것을 그만큼 남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도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크네? 누가 작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사건 앞에 두고도 누가 오른편이네? 누가 왼편이네? 인간의 존재가 그렇구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린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모든 성도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상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11장을 다룰 때 깊이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백성을 혼자 이끌기 쉽지 않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자 하나님께서는 장로 70명을 택해서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뒤에 매출액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아놓은 장로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것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짐을 혼자 짊어지는 모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함께한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명된 70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잠깐 멈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나오라고 합니다. 70명을. 모세가 나오라고 했지만 누가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70명 다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두 명이 빠졌습니다. 두 명은 그 자기의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막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데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무슨 배짱으로 봐야 되죠? 자,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신들의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은 질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모세가 불렀어도 그 앞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진영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겠죠. 야, 여기 회막 앞에서도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진영 중에서 안 나갔던 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네. 이에 민수기 11장 28절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들을 말리자고 말한 것일까요?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기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거 차라리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70인 말고 그 다음이 난데 왜 저 말 안 듣고 저기 있는 사람이 받은 거야?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세의 질서가 잘 통제되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진영 그 회막 앞에 안 나가고 어떻게 보면 반항기 있게 저렇게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엘닷과 메닷이 모세의 질서 밖에 있으면서도 계속 예언함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결국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을 통해 결국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11장 2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러 모았지만 자기가 준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진영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거기 머물러 있는 자에게조차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내가 너의 그 마음은 이제 충실되면서 나온 거죠. 그거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네가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위치가 어떠함이 흔들릴까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은혜를 누리길 원했던 겁니다. 이제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다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꿈꿨던 거예요. 모두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함께 힘쓰고 애쓰길 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려하며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우려가 적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은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이 임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도 된다고 하니 자신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난 모세의 형제와 자매들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했으며 구원 역사에 처음부터 함께 했으며 모세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각 진영마다 있는 70인보다 누가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자예요? 우리가 여지껏 더 애쓰고 수고했으니 그럴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버거워하는 모세를 더 잘 돕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도 그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다만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리더십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모세의 사역은 누가 이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교체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고 그에게 막상 맡긴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이끌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사실 우리의 제대로 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제 자기가 맡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보살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70인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이들 방식대로 내놔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영적인 확장을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함으로 공동체적 사역에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며 무질서하게 세워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영과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십니까?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오판을 하고 우리도 말씀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미리암과 아론을 대함에 있어 온유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함은 스스로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권위를 통해 모세는 눌러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앞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중에서도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에 서시고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친히 변론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종이며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에 대해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니와 모세는 직접 하시며 은밀하고 모호한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음성으로만 자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기까지 하셨다고 말하며 바로 자신과 모세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심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민수기 주석가들은 주석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신 장면을 가리켜 단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예언자적인 은사도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판이 미리암에게 임했던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검은 피부를 가진 굿수 여인을 취한 일을 지적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검은 피부와 반대된 무엇을 주신 겁니까? 피부에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나병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 단수로 사용되어서 아론이 동참하긴 했지만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슬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론은 혈육상 자기 동생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죠? 네, 주여. 12장 14절에 나오죠. 12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태도를 고쳐서 모세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봤지? 형님, 누님 보셨죠? 누가 정당한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했고 누가 엎드린 겁니까?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걸 깨달은 겁니까? 미리암과 아론 둘 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모세는 다시금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지만 곧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7인 동안 진영 밖에 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14절은 당시 율법에는 없으나 당시 통용되고 있던 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 그 딸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께 수치를 입히고 모욕적인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침을 뱉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가 소위 말하는 이 불효 막심한 자인 것을 이제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선에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공동체가 손가락질하면 너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행하면 나는 이제 아예 못 살겠구나, 죽겠구나. 그러면서 며칠간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치려고 한 것이죠. 하물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자도 그렇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인 모세에게 그렇게 한 자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의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는 사해 주셨지만 공적인 책임까지 없애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그렇게 공적인 수치를 7일간 잊게 됨을 통해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미리암과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게 하사 함부로 모세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했듯이 또 비슷한 일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고라의 자손 사건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끝내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안 끝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자손들. 왜 자손들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자손들도 거기에 동참한 것이죠. 동참한 거예요. 보이는 바 리더십에 존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세대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누구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어도 리더십이 성경에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 한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며 나아가고 있다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물론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네 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나중에 아론도 있고 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70인이 있잖아요. 혼자 모세가 슈퍼파워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겁니다. 모세도 늘 그렇게 온유하게 했어요? 아니요. 반석을 그냥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홧김에 무엇합니까? 내가 너희를 또 이렇게 주랴 하면서 지팡이로 내려치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잘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겁니다.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악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으며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 대한 해석의 오판으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험,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험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혼동함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위치나 직분을 정당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직분과 책임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직분과 책임의 차이. 누구는 어떤 목사직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성도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더 큰 책임과 직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큰 책임과 더 큰 헌신으로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공동체 안에 질서가 존재하며 믿음은 그 질서 가운데 행함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행했다고, 내가 몇 명을 막 전도해서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거기서 목에 힘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을 한다고, 그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 세상의 위치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신다 할지라도 앞에서 마이크를 잡던 어떤 선도를 하던 리더가 되건 그것은 그거에 맞는 일을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게 신학생들이요, 신학교를 다니거나 신학교를 각 졸업하거나 이럴 땐요, 목회도 이렇게 하고 목회 저렇게 하고 이런저런 구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하시지? 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이렇게 안 하시지? 근데 지금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9년 차, 8년 차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 종이 부족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반면 우리는 모세편에서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온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가?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 구역 안에서도 리더들이 생기고 어느 부서에서도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가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더 잘한 수 있죠. 근데 그 잘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왜 이렇게 저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은 도대체 안목이 왜 이렇게 꽝이어서 저런 사람 세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전에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힘쓰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져요. 리더십에도 타격이 돼요. 오히려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리더십의 정면으로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질서에 따라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수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잘 듣고 청종하고 그와 같이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막 들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모세에게 회개했습니다. 미리암의 경우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 본인의 수치를 당하였죠.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징계를 받은 후에 모세는 자신이 옳다함을 그들에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문제도 다시 꺼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죠? 긍휼히 여기며 또 그와 같이 앞으로 가데스를 향해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지만 그 쓰임의 방식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왜 다른 교회 장로님은 이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왜 다른 교회 집사님은 이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은 이런데 왜 이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무엇이 있어요? 쓰임새가 있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으로서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신앙의 성숙은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모세 또한 순종만을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권위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도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다고 하니까 70인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유지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신뢰로 유지되며 사랑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며 공동체를 세우시며 질서도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그 건강성은 누구에게 유익을 미치죠?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유익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세워나갈까라는 방식으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납하며 그리고 큰 자는 따라해 봅시다. 큰 자는 직분이 아닌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네. 직분의 크기가 아니에요. 섬김의 크기로서 그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2026년도 특별히 2월달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